네, 이 시간 또 채플에 나온 우리 지체들 환영하고요.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또 진주, 광주, 멀리서 또 군인들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반갑고 우리 학사님들 반갑습니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상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 보니까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긋지긋한 도망과 또 도망가고 추격하는 서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미워하는 두 사람 서로를 미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역시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찾아내서 또 죽이고 싶어서 또 이제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주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럴 줄 알고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을 아벨의 아들 부살과 아벨이 머무는 곳을 지을 사울이 전 가운데에 모으고 백성은 그를 불러 진쳤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다윗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전에 다윗과 사울이 자주 마주쳤었는데 특별히 24장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그때 만나서 서로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엘상 제가 24장을 잠깐 읽어드리면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맹세했어요, 죽이지 않기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또 이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가지고 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줬거든요. 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의 정확한 위치를 또 보고를 받아요.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위치적 이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광야로는 사람이 못 가잖아요. 도망자가 도망하는 입장에서 광야로 가면은 아무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산으로 숨었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은 광야로 나오지 못하고 골짜기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이 산에, 하길라 산에. 여러분 이 상황은요, 다윗 입장에서는 숨은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했다면은 이 상황은 이중적으로 숨은 게 아니라 사실 궁지에 몰린 거죠. 산이 자기를 숨길 수도 있지만 광야로도 못 가고 산으로도 못 가니까 골짜기에 이렇게 사람이 포위가 된 그런 꼴이죠. 근데 하필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그 정보를 준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난처한 위치에 지금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어떨까요? 또 절호의 찬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기회가. 또 이 10에서 온 정보원의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까 살펴본 대로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맹세했잖아요. 서로 죽이지 않기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서로 맹세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지 않기로, 서로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나의 그 지긋지긋한 이 죄 문제, 지긋지긋한 이 미움의 문제, 이 뭔가 미운 게 있으면 도저히 꼴을 못 봐주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하나만 보면 탁 화가 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놓고 또 죽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에서 맹세를 한다든지, 이것은 다 무엇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거기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거나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걸로 맹세를 잘해요. 예를 들면은 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돈으로는 맹세를 하기 어려워요. 네가 만약 네가 맞으면 내가 얼마 줄게, 이런 건 어려워. 그럼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보이지 않잖아요. 무형의 가치, 그러니까 실제로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쉽게 하고 안 지켜버리면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것을 은연중에 전파하는 꼴이 되죠. 그렇게 맹세하고 안 지키면.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한 약속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놓고 어떻게 또 이 죄지을 기회를, 다윗을 죽이고 싶은 자기 마음에 욕심, 이 질투심이 가득했거든요. 다윗을 향해서.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는 약자인. 성경에서 보면 약자에게 강해져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적 원리로는. 근데 약할 때 더 강하게 때리려고 하는 것은 약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필이면 제일 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맹세한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정보가 올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사람이. 그런 환경에 어떻게 노출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것까지 우리가 막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것까지 우리가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죄를 잡는 것은, 티핑 포인트의 죄가 왔을 때 그 죄를 터치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그것은 철저히 자유롭고 철저히 내 행동의 주체가 되는 내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1절에서 그 10사람의 정보원의 말이 끝나니까 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함에 말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함에 2절에서 사울이 일어나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가죠. 정보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2절이 사울이 일어나, 이런 말로 사울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다윗 죽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이 다가온 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준 정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의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이 밀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손짓하자 그 죄를 적극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사울이죠. 죄의 유혹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가까이 왔다가 멀어졌다가 하기도 하죠. 죄라는 것이. 그러나 사울의 이 적극적 태도는 그 말이 마치자마자 함에 사울이 일어나 라고 하는 이 적극적 태도는 분명 사울 본인의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이다 못해 열정적입니다. 잠언 1장 16절에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생각보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빠르다는 거죠.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죄를 맞이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아무리 게으르고 느린 사람, 느린 죄인이라 해도 죄를 향하여서는 아주 부지런하고 빠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죄를 향하여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죄를 향하여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돌진하고 있죠. 그럼 반면 다윗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 그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셋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러 이르되 누가 나와 도와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넣어 놓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죄를 지을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울이 다가왔잖아요. 사울이 다가와서 어떻게?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쳐버렸어요. 3절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길라 산 골짜기에 숨었는데 그 광야로 가는 그 길에 숨었는데 지금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그 산 길가에 진쳤다는 말은 딱 목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그걸로 통행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원수인 사울이 가까이 왔잖아요. 그럼 다윗은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 사울을? 죽이고 싶었죠.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사울이 싸우고자 다윗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곧 다윗 입장에서도 죄를 지을 티핑 포인트가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3,000명을 데리고 왔죠.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의 군사는 고작 6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대 3,000의 전투를 하는 것은 어리석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게릴라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진영에 잠깐 잠입해서 사울을 이렇게 무장공비처럼 살짝 가가지고 탁 죽이고 돌아오는 그런 특수 작전을 다윗이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라고 하는 이 요압의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아비새를 데리고 왔다? 왜 다윗이 아비새 앞에서 누가 나랑 함께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아비새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 아비새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성경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가 누구냐? 아비새는요 물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장수, 책략에 강하고 군사력과는 요압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전투에서의 1대1 전투 능력은 단연 요압의 동생 스루야의 아들 이 아비새가 탑이었어요. 이게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다윗이 진짜 사울을 죽일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었으면 이렇게 진짜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사람 안 데리고 가죠. 손이 빠르고 단일 1대1 게릴라전에 강한 사람 데리고 갈 필요가 없죠. 근데 다윗도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사울을 죽이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까?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역대상 18장 12절에 보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 장수고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도 뛰어난 용사 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서 이름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단일 전투에서는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진짜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다윗은 무슨 천사인 것처럼, 다윗 왕은 천사인 것처럼 착각해.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 정도 당하면 끝내고 싶을 거예요. 이 일을 그냥 확 죽이고 그냥 끝내지 뭐. 손에 피 묻히고 끝내지 뭐. 그런 다윗이 죄의 유혹이 와도 끄떡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비새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다. 그 증거 구절이 15절이에요. 15절. 나중에 보면 사실은 다윗이 끝내는 죽이지 않아요. 끝내는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진영을 살짝 빠져나와서 반대편 산으로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면은 15절에 보면 자고 있는 그 사람들 다 깨운 다음에 다윗이 제가 15절 읽어드릴게요. 아브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거든요.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근데 네가 어찌하여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않냐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호하자고 잠을 잤냐 이 말이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는데, 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러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이야기하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윗도 진짜로 죽이려고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절에 이제 다윗이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7절에 중간쯤에 보면 누워 자고, 그 다음 보세요.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창이 어떻게? 머리 곁에, 사울의 머리 곁에 한 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 곁에 창이 있다는 말은 사울 왕의 머리가 보이고 그 머리에 사울이 이렇게 창을 박아둔 거죠. 박아둔 그 그림이 한 판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리마인드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 창은요, 사울이 다윗의 어린 시절에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관통하고자 던졌던 바로 그 창이에요. 그 창.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힘겹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를 죽이고 돌아와서 이 수금을 탈 때, 다윗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싸움도 잘하고 음악을 잘해요.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져요. 다윗이 피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피해가지고 그 창이 어디 꽂혀요? 벽에 꽂혀버려요. 19장에도 심지어 이때는 더 심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노래할 때,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에서 던져버렸거든요. 그때도 창이 어떻게 됐어요? 벽에 꽂혔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 무언가에 꽂혀있는 창을 보면 무엇을 떠올리게 할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순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울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줬는데 창으로 집을 던져서 2번이나 벽에 꽂혔다. 자기가 겨우 피해가 벽에 꽂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죽이로 들어갔다는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울이 자고 있고 그 머리맡에는 창이 꽂혀있어요. 서슬퍼런 자신의 그 아픈 과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드디어 다윗에게 최후의 이 아비새가 한마디를 합니다. 아비새가 8절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비새가 뭐라고 하는지. 8절, 2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다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총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빼앗겠소. 내가 그를 두 번 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 찌를 것 없이 한 번에 끝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는 나쁜 일은 손이 쉽게 가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짧게 하고 지나가는 일은 사고성 죄는 더 쉽게 그 죄를 짓는 법이다. 아비새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눈빛을 보니까 다윗의 눈빛이 보니까 흔들리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 안 찌르겠다. 쾅쾅쾅쾅 이렇게 안 찌르겠다. 한 번에 끝낼 테니까 허락만 하라.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왜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여줄까요? 사울이 자고 있고 그 머리맡에는 창이 꽂혀 있고 아비새가 이렇게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범죄에 취약한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짓기 취약한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와요. 죄를 짓기 취약한 상황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9절,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가장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죄의 정보가 귀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죄로 우리의 발이 옮겨질 수도 있어요. 사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돌아서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돌아서야 됩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다윗의 믿음은 이 순간에 실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라고 부르지 뭐 faith, trust라고 부르지 뭐.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니까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는 저희 동역자들을 믿습니다. 동역자 존재하지 않는가요? 동역자 존재하죠. 근데 왜 믿는다는 표현을 써요? 신뢰를 내포하기 때문인 거예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가 없거나 내가 믿는 그 무언가가 허상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단지 팩트 그 이상으로 내가 의찬이를 믿는다는 말은 의찬이의 그냥 어떤 보여준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보지 않은 미래까지도, 의찬이의 미래까지도 의찬이의 존재와 됨됨이 때문에 그를 내가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당장은 확인한 게 없지만 의찬이와 관계된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 이 믿음이 반영되죠. 의찬이를 믿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절대로 나를 뻥커낼 사람이 아니니까 갈 수, 안 되죠. 할 수 있는 것이고, 괜히 믿음 깨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팩트,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팩트 체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팩트 체크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그 관대함과 용서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신지 자신이 하신 말씀, 그 뜻을 구약성경에서부터 쭉 약속해 오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그 팩트 체크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도 믿잖아요. 과거에만 십자가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신뢰잖아요. 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요. 그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요? 현실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돌아서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재적 영향력인 이 믿음을 현실로 소환할 수 있는데 언제 소환할 수 있습니까? 죄 앞에서 소환할 수 있어요. 죄 앞에서. 예배 상황에서는 굳이 소환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예배 중에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홀리하죠. 누구나가 다 은혜롭고요. 누구나가 다 경건한 눈빛을 가지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지.
그러나 언제 이 믿음이 실제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라고 했는데 말씀에서 언제 실제가 됩니까? 죄 앞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딱 한 구절에, 이 25구절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구절에 등장하십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12절에 등장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예배 공간을 통해서? 특성을 통해서? 경건한 눈빛을 통해서? 아닙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죽인 아시잖아요. 근데 왜 물어볼까요? 거기서 믿음을 확인하겠다. 너 어떻게 행동했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가만히 손에 쥐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죄에 대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죄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잖아요. 다시. 그래서 보면 반대편 산으로 가거든요. 방향성이, 사울은 죄를 향하여 갔지만, 하길라 산으로 갔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대편 언덕으로 가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거리가 멀더라. 거리가 멀어져 간 거예요. 죄의 유혹에 끌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핑계서는 안 돼요. 결국 그것을 움켜쥐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거기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000명의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긴 하지만 다윗과 아비새가 이 겹겹이 자고 있는 이 진영에서 이들이 진영 중간에까지 갈 수 있었다 해도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매우 희박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잠들게 한 것은 영어 성경 보면 NIV 성경 보니까 a deep slee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단어인데 이 타르데마라는 단어, 이게 어떤 단어일까? 이 깊은 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단어일까 해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 나와요. 그럼 창세기 2장에서 언제 잤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우리 창세기 공부하시는 분들. 여자를. 네, 맞아요. 아담이 잘 때,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갈빗대를 취해내셔. 전신 마취급으로 재울 때 사람을 여기서 개복해서 갈빗대 하나를 뜯어도 잠들어서 모르는 상태로 만들 때 타르데마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한 잠에서는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아비새가 창을 내려놓고 다시 그 죄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전신 마취급으로 잠들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다시 내려놓고 그곳을 빠져나갈 때 다시 우리 자리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발은 우리의 몫이지만 다시 거기서 빠져나오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짓기 쉬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취약한 상황에서 믿음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쫓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보호를 합리화하기 쉬울 때 더욱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논리는
믿음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더 공격적으로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본문에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좀 짧게 해달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충성됨,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충성됨의 인격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충성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충성이라고 하는 인격. 여러분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저는 강아지가 좋은 이유가 강아지가 다정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강아지가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저는 좋아요. 그리고 다른 외부인한테는 짖잖아요. 근데 고양이도 좋아합니다. 저는 고양이도 좋아하고요. 혹시 난 고양이 애호가인데 마음이 다치지 마시고 고양이도 좋고 강아지도 좋고 다람쥐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강아지 좋아하는데 강아지가 저는 그 충성됨 때문에 주인을 알아보는 그 너한테는 짖는 남한테 짖을 때 보면 괜히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내 거다 저거.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충성됨이라는 게 참 좋죠 사실은 주인이 입장에서. 근데 오늘 우리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충성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냐?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라는 장수입니다. 아브넬 넬의 아들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넬이다 이런意입니다. 아브넬이라는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을 지켜야 되는 그 시간에 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주 왕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원래 아브넬을 대신해서 사울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사울을 지켰다는 거예요? 진짜 이 왕을 지키기 위한 이 야전에서 잠을 자면 나는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의 주 왕, 너의 주인인 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백성의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사울을 처단하고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뿐만 아니고 일단 다윗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볼 때 왕이 되고 싶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자신을 백성의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생략하기도 하고 그것은 제가 요약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위하여 외치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 불렀어요? 아브넬을 불렀어요. 아브넬아 불렀어요. 아브넬 이름 딱 불렀어요. 정확하게 넬의 아들아 하면서 부른 거예요. 너는 넬의 아들이다. 근데 아브넬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은연 중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울 왕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섭정에 능한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공명심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을 불렀는데 아브넬은
은연중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론 사울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소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성경적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표현적 고의. 왜냐? 이 부분만 보면 헷갈리지만 아브넬의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이 사람 싸움을 되게 잘하고 책략가거든요. 근데 아주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잘해요. 어디 서야 될지를 빨리빨리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 아브넬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다면 그는 지금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사울의 편에 섰다가 때로는 사울의 이스보셋의 편에 섰다가 때로는 다윗의 편에도 서요. 나중에 다윗의 편에 섭니다. 아브넬은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아니었어요. 똑똑하고요. 관계를 잘하고요.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잘해요. 누구한테 잘 보이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판단을 잘한다고.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용할 것인가? 그런 사람은요. 때로는 다윗도 안중이었고요. 때로는 사울 왕도 안중이었어요. 사울 왕은 길보아에서 아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넬이 참전한 그 전투에서요. 여러분, 누가 진짜 충성스러워 보여요? 오늘? 다윗입니까? 아브넬입니까? 사울 옆에는 바로 옆에는 아브넬이 있었지만 사실은 왕을 지키는 자로서 니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야,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니 지키려고 백성 한 사람이 오늘 그 사람 죽일 뻔했단 말이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충성이란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충성됨이라는 인격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충성이라는 인격은 성향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나에게 주신 왕으로 내가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울을 자신의 주군으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주군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저는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어주는 것? 여러분, 관계 기초가 뭐죠? 관계적 기초.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웃어주는 것? 아니면 그 사람과 뭐 이렇게 엄청 잘해주는 것? 뭐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베푸는 것? 아주 말할 때 말의 데시벨 톤을 높이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죠, 표현은. 그러나 우리 서로에 대한 관계는 여러분, 저는 서로의 됨됨이나 겉모습에 지금 사울왕은 미쳐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신이 객가닥 나가있어요. 근데 왜 다윗이 끝끝내 사울을 향한 그 우정을, 사울을 향한 이 의리를 지킬 수 있죠? 이 충성을 지킬 수 있죠?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은 두 사람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나한테 주신 주인으로 보고 있는 다윗은.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브넬은 어때요? 이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석점할까? 어떻게 하면 사울을 이용할까? 그런 관점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에서 이 진정한 충성됨에서 비롯된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이런 사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귀빈이나 죽은 모시듯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을 보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목마르십니까 혹시? 외로우세요? 외롭다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나를 끊어내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동역자로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외롭잖아요.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충성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우리 의찬이는 그냥 3년 4년 잠깐 뭐 이렇게 하다가 상한가다님 아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나에게 공동체 속에서 허락하신 귀한 내 주군 같은, 내 귀빈 같은 동역자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끈기가 있어져요. 관계에 대해서. 쉽게 그 사람의 생일을 제대로 안 책임져줬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뭔가를 염두에 두게 되면 이거 뭔가 어색하니까 제가 뭐 들은 거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냥 그 지영아는 생일이어서 혹시 궁금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 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잘한다 해도 덜 삐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학사님 한 분이랑 식사를 했어요. 우리 학사님이 식사하고 잠깐 위에서 식사하고 어디 영도였는데 산책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더라고요. ESF에서 통일자로 만난 사람들은 평생 가야 됩니다. 평생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갑자기 성대모사를 하게 되니까 학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잃었거든요. 사람 관계는 원래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잃어져요. 특히 간사 출신들을 많이 잃었어요. 공동체. 간사들은 왜 잘 잃냐면 간사들은 공동체 헌신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 예를 들면 공동체가 그를 홀대한다든지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좀 그런 뭐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은 누구의 잘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삐질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에 주셨고 섬길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뭐 마음 토라질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안 좋다 해도. 여러분 우리 모든 양과 목자가 평생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잘해보자. ESF란 이름 우리 ESF 아닌 사람들 배척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성진이 친구도 왔는데 너무너무 환영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온 것도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일 수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관계들이 너무 귀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관계를 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19절에 우리 지원 목자님 오직 주의 은혜로 빚을 묶어주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온 사울에게 잠이 깬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19절 초반부터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을 향해서 내 주, 나의 주인, 당신은 여전히 내 주인입니다. 아브넬도 당신의 종이지만 나도 당신의 종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충성됨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충성됨이 어디서 나오죠?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지금 그렇게 나를 죽이고 싶게 만드는 그 주체가 혹시 하나님이시다면 이렇게 지긋지긋한 도망과 지긋지긋한 살기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당신도 나를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까? 나도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겠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서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것이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재물 되겠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만약 그렇게 당신의 마음에 살기를 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끝냅시다 우리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가진 이 진정성의 힘은 감정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진 진정성의 힘은 그가 가진 믿음, 진짜로 그럴 거라는, 진짜로 삶의 자리에서 그럴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나 죽을 수 있다.
여기서 오는 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처럼 전혀 왕이 되고자 하는 공명심이 없는 이 다윗에게 또 오는 사울의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다 말하거든요. 21절. 사람을 반성하게 하는 힘은요, 이거 보통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기 어려운 말인지 알아요? 근데 사울로 하여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실토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힘이 사람이 가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북돋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다윗을 살려주셨죠. 왕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죽음의 왕이 되셔서 끝끝내 진짜 죽기까지 순종을 요구하셨던 또 다른 왕이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잔 앞에서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잠깐 쓰셨지만 그를 살려주셨어요. 끝내.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안 그렇게 하셨어요. 끝내 그 목숨을 취해 가셨어요. 순종케 하셨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향한 관대한 그 뜻을 드러내시고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대범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조금 관대하게 봐주실 거라면 이 믿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죽을 놈도 죽을 죄인도 배신하고 간음하고 악하고 악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혹 용서하실 수 있는 주권적으로 용서하시고 또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셨잖아요. 다윗은 제물 되기 바랬지만 제물이 안 됐어요. 그러나 제물 대신 이가 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셨죠. 우리 시간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찬송과 또 우리의 믿음을 참 제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실 분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은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종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